아멘. 자, 오늘은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활이나 아니면 믿음이나 아니면 내면의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였던 세 지점이 있습니다. 애굽, 그리고 광야, 그리고 가나안. 자, 이 세 지점 중에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애굽은 노예였지요. 뭐 아무런 소망 없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 살아가는 비참한 생활이었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광야는요, 일단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모든 게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대한 소망, 이걸 가지고서 이제 살았던 그 자리가 광야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가나안은 고진감래라는 말처럼 이제는 오랜 고생 끝에 좀 여유를 가지고 이제 살아갈 만한 그러한 장소이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애굽에 허덕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를 지나십니까? 아니면 가나안에서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뭐 다 삶의 자리와 형편이 다르지만은 그래도 캐나다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거라면 아마 최고의 가나안이 아닐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가나안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요, 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참 폭염으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7월달 뭐 선선한 여름, 올 여름은 또 산불도 없어서 공기도 좋은 최고의 컨디션으로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미국만 해도요, 이민자들이 그 추방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요 정말 뭐 자연재해도 없죠, 뭐 사건 사고도 많지 않죠. 정말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에는요 치명적인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 부족함이 없으니까, 뭐 아쉬움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도 그닥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이라면 그게 정말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이라면 세상에 뭘 가졌어도요 그가 진정한 부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요 그 가나안에서 정말 넉넉고 그냥 즐겁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종종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의 자리를 거두시고요, 그리고 불편하고 부족함이 많은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뭐 광야에 살아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광야가 어떤 곳인지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낮에는 뜨거운 없는 곳이 지옥이죠. 아름다운 곳도 없어요. 숲이 우거지지도 않았어요. 농사할 수 없는 거칠고 황량한 황무지입니다. 이 광야를 왜 이 광야하기 어려울까? 이제 본문과 견주어서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이 없어요. 둘째는 광야에는 필요한 걸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필요한 걸 충분히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셋째는 마땅히 가할 만한 게 없어요. 삶의 기반이 없어요. 이 광야가 참 어렵고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곳으로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 내십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하여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가세요. 이제 나는 뭐 그냥 보통 살다 말 거라고 생각하시면 광야의 초대장을 뭐 이렇게 찢어버릴 수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이 광야의 초대장을 이렇게 기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광야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광야 훈련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광야 훈련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은 비슷한 여건에 시작한 사람들이었어요.
뭐 크게 다르지 않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있는가? 어떤 사람은요 그 차이가 광야라고 그래요. 사울은 왕이 되고 광야 시절이 없었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쫓겨다니는 광야 시절이 있었지요. 그 광야가 다윗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연단하시는, 그렇게 준비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거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은 없어요.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 과정 가운데 꼭 광야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찬양사역자 그 히즈윌이라는 찬양팀 있는데요. 거기에 김동욱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그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하고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다고 그리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참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헤아려 알 수 없었는데 아직 그가 비로소 깨닫고 고백하는 찬양 가사가 있죠.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광야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산실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 광야의 삶이 어떠한지 이제 막상 겪어보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그 광야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다면 우리 한번 도전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광야로 이제 초대하십니다. 그러면은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기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거기서 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광야의 은혜를 그렇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이 광야의 은혜를 이제 이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광야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7절인데요.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주의 백성 앞서 나가사 말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다 계획이 있으시죠. 이 계획에 막히지 않고 좌절되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다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다면 참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가야 할 길이 아니라 가고 싶은 대로 간다면,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면 그 길이 과연 옳은 길일까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야 될 길보다는 가고 싶은 길로 가는,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삶의 궤도를 수정하시기 위하여서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이 없는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광야에서도 뭐 큰 소리 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미지의 길, 초행길도 걷대는 갈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GPS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내가 길을 가보지 않아도요, 내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광야든 어디든 난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그리 큰 소리 치는데, 하지만 광야에서는요, 이 GPS가,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아요. 광야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지혜가 통하지 않는, 우리가 어떤 그 문제가 되는 까닭은 뭡니까? 내가 풀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지식으로, 아니면 내가 가져왔던 스킬로 거뜬히 풀었었는데 이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 광야에 있으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막연합니다. 왠지 신앙의 방황이죠.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아요. 달려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신기루라고 그래요. 이게 뭐 빛의 굴절로 인해서 생기는 착시 현상이라고 하죠. 저기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써 달려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길은 이게 생명의 길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게 미끼고 유혹이고 덧치고 사망의 길도 있다는 겁니다. 이 광야는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없어요. 자, 그런 광야에 있을 때에 내 힘으로 종종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그렇게 혼돈과 그러한 방랑의 시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 앞에서 그리고 앞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광야 끝, 그러니까 이제 그 광야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홍해를 건너가기 전이에요. 거기가 에담인데요. 그 에담에서부터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홍해를 가르기 전에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중에 앞서행합니다. 사흘길을 앞서행해서 길을 찾고 그리고 이제 진행과 멈춤이 언약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대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격파하시죠. 물리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이끌어 인도하십니다. 사실 인도자였던 모세도요. 이제 모세 40년은 그 바로의 궁에서, 그리고 그 40년은 미디안 광야예요.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광야가 손바닥 보듯이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요, 모세는 이 광야길 내가 자신 있다고, 내가 이 백성 이끌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고집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전적으로 언약궤의 인도함 따라서 벌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 따라서 그렇게 순종했던 거예요. 광야길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그들 앞에서 앞서 가셨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신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이끌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주권이 있고, 그리고 계획이 있고, 그리고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을 위하여서, 세상 인구가 70억 됩니까? 70억 중에 이걸 일률적으로 그렇게 다루시는 게 아니고요. 오직 나 하나, 그 70억 가운데 하나,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막연한 건요, 대책이 없으니까 때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대책이 있어요. 다 생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나만을 향한 맞춤의 계획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의 길을 걸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남들처럼 남들 따라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길이 아니니까는요.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예비하셨고요, 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요 뭐 남들이야 어떻게 살든지 그건 내 관심사 밖이에요. 그건 내 할 바 아니에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죠.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요,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앞서 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내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게 그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I can do, 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그 보폭을 알려주는 참 귀한 찬양이 있는데요. 그 어노인팅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이제 후렴구에 보면 뭐냐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가 성급하게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려면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하게 주의 말씀 기다리니 주의 말씀을 받고서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무쪼록요 뭐쪼록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제 한번 관심을 옮겨 봅시다.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그리고 언약궤로 인도했다 하셨는데, 그러면은요 오늘 지금 나의 삶에 나타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불기둥이 보이지 않잖아요. 언약궤도 없습니다. 자, 구약은요 이 신약의 그림자라고 하죠. 신약이 뭔가를 미리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시해주는 어떤 상징해주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혹은 언약궤, 이것이 신약에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주님의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 이제 하도 답답하면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뭐예요? 뭐 그렇게 단식하기도 하는데 뭐겠습니까? 그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뭐 그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높아서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뜻은 뭡니까? 그러면은 이거다 하고 직통계시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거라 하시겠죠.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성경 안에 우리의 가야 될 길이 다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느냐?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럼 궁금하시면 말씀을 더 깊이 보시면 됩니다. 성경이 쉽습니까?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봐도 개역 성경은 더 어렵고, 이제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조금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비상적인 거지 문맥과 그 문자와 그 안에 담겨진 뜻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성결교를 하는 게 이제 조금 더 그 짧은 구절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는 건데요. 신학적 해석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건데요. 근데 이제 설교 한 번 듣는 거, 뭐 일주일에 1년에 한 50번 이것 갖고는 이제 부족한 거죠. 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는 것도 유익합니다만은, 근데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한도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지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씀에 대한 갈망 있는가 하면, 아니면 또 뭐 너무 어려워하고 그냥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을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가 어제도 그 다른 한 분 만나서 이제 우리 교회는요 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자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점심 잘 먹어요. 우리는 밥 잘 먹어요. 뭐 이런 이제 농담처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 우리 교회는 뭐가 참 제일 이렇게 장점일까? 저는요, 우리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거가 아닐까 싶어요. 보통 이제 뭐 교회 목사님 한 분 계시고 또 뭐 이제 뭐 한 분 더 계시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세 분의 목사님, 그리고요 다들 정말 뛰어난 실력과 영성, 제가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다른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정말 잘하실 수 있는데, 우리 목양과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잘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접촉의 기회가 좀 없는 것 같다 하는 이제 아쉬움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좀 궁리해 볼까 해요. 우리 교우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조금 친밀하게 좀 깊은 만남 통해서 좀 영적으로 좀 성장하고 좀 성숙해가는 이제 그런 뭐 프로그램, 아니면 그런 이제 어떤 기회 만남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과외를 막 100명 모아놓고 하는 과외가 아니라 1:1 과외,
이게 이제 최고의 그런 훈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신앙적으로도 좀 그렇게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좀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요, 말씀 가운데 길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보여주는 한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길이 어디입니까? 하고 물으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예수로 살아가는 거. 사람들이 어른들이 뭐 어떻게 살 건데 하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대답해요. 난 예수로 살 겁니다. 예수로 살 겁니다. 예수로 산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거고요. 예수님으로 살겠다는 거고요. 예수님으로 목적 삼고 가겠다는 거겠지요. 그래서 각기 삶의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있지만 내 방식이 아니고 뭐 세상의 방식은 더욱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광야의 은혜는요, 공급이에요. 첫 번째는 인도, 두 번째는 공급하심. 그것도 흡족하게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흡족하게 공급하신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사람이 곰핍할 때에 견고케 하셨고. 곰핍할 때에, 광야는 곰핍한 장소입니다. 광야는 농사에서 씨 뿌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는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럼 뭐 배달 음식 시키면 되지. 와이파이 안 된다니까요. 광야는 배달도 안 돼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광야에 있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광야의 현실은요, 곰핍해요. 먹을 게 없어요. 곰핍하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한, 극심하게 지쳐 있는 상태가 곰핍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나올 때 양식을 갖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뭐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를 애굽에 있을 때는 배불리 먹었는데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이끌어 왔느냐고 그렇게 데모가 일어납니다. 언제가 들어갈 그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기대가 있죠. 그런데 그 소망만으로는 이 극심한 굶주림의 오늘을 견뎌낼 수가, 버텨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모세와 아론이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끌어내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향한 원망이죠.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조금 전만 해도요, 뭐 생수를 주시고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막 기뻐 춤추고 뭐 홍해를 가르고 막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제 먹을 게 없다고요. 뭐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이 뭐 대책도 없이 굶어 죽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랬을까요? 그럴 리 없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 아무런 대책 없이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 아무 대책 없이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방법이 없어요.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광야의 하나님의 대책은 뭐였습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흡족한 비를 내려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비같이 내려주신 양식 만나였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는 자기들의 손으로 수고한 게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양식이에요. 그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고하게 하셨다.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가 내려오지 않을까 걱정했을까요? 아니요. 내일 해가 뜰까 뭐 뜨지 않을까 이 걱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만나로 견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여전히 곤핍과 부족과 결핍과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만저만 걱정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열어주시고 메추라기와 그리고 또 생수로 이렇게 주신 줄 여러분 의심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믿어요.
예, 성경에 있는 사실들 하나님이 만나 내리시고 메추라기 먹이시고 예, 우리는 다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내 삶에 만나가 메추라기가 생수가 보이지 않아요. 예. 아이, 출애굽기에는 있는데 오늘 내 삶에는 이 만나가 내리지 않고 생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남들에게는 많아요. 남들에게는 수두룩한데 예? 근데 내게는 없어요. 남들에게 있는 건 너무 잘 보이는데 내게 있는 건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남들에게 풍성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자식이라고 하는 나에게는 인색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아버지가 맞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저렇게 풍성하게 주시고 나에게는 저리 인색하실까 싶은 거죠. 이게 걱정이고 또 우리의 불평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먹고 배불리라고 주신 것도 있지요. 굶주렸으니까. 그런데 신명기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까닭은 뭐냐면요, 예,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신 까닭은 뭐냐면요, 만나를 주시면서 이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말씀으로 산다. 자,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똑같이 인용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한 바는 뭡니까?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니. 여기 떡으로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떡으로 사는 것을 인정하신 거죠.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떡이 필요한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걸 채워 주신다고요. 저 공중의 새도들의 백합화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챙겨 주신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말씀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까닭은 뭐예요? 우리는 떡을 구하지 않아요. 뭘 구합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나? 떡만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어? 우리가 뭐 저 공중의 새도 아니고 백합화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우리의 생존, 그게 아니고 다른 거.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불평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사나? 아니 이 지긋지긋한 만나, 이제는 물리고 질렸다고. 이 만나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제 기력이 쇠하였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지 못해서 지금 기력이 다 끝났다고.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만나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먹었던 무슨 고기도 생선도 부추와 마늘과 이런 거.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요 탐욕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었으니 그 탐욕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하셔서요 그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는 지명을 붙였는데 욕심을 낸 백성들이 거기 장사되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구하는 게 필요입니까? 아니면 욕심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겁니까? 아니면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데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싶은 그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뭘요? 우리의 필요를요, 우리의 쓸 것을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신다고요. 그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탐욕이
무덤을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곳을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거라면은요 안 주실 리 없어요. 정말 나에게 있어야 될 거라면 하나님이 안 주실 리도 없고, 나에게 유익한 거라면 못 주실 리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라면 모든 거 뭐 다 줄 거예요. 그렇죠? 예? 보통 자식에게 홀대한 아버지는요, 자식이 원하는 거 다 줘요. 그것으로 보상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아버지의 사랑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지만 안 주시는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어서 우리의 유익을 따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시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주시는 건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이들이 뭐 파, 마늘, 부추 뭐 이런 거 구했는데요. 여러분 광야에서 삶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가나안에 가면 있어요.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뭐 파, 마늘, 뭐 부추 뭐 이런 거 뿌리겠습니까? 온갖 것들이 다 거기에 있고 거기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지나가는 곳이에요.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나가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훈련은 누리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지나가는 동안에 나의 정말 필요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나의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쓸 것을 따라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내려 주실 겁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뭐 누구에게나 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에게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요 저도 종종 자주 남들이 가지고 있는, 왜 저 목사님한테는 저러면서 뭐 잘생겼지, 노래도 잘하지, 설교도 잘하지, 뭐 목회를 주십지, 왜 하나님 나에게는 주시지 않으셨냐고 뭐 부러워하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뭐 못해 먹겠다고 떼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 나에게 맞는 걸 주셨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지 않으시고 나에게는 나답게 살도록 요구하셨으니까 그걸로 믿고 감사하고 자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고 나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은 나의 유익대로, 나의 필요대로 채워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즐겁게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속이 쓰리긴 해요. 그렇지만 감사하고, 그렇지만 만족합니다. 그것이 광야의 훈련이고 그것이 은혜예요. 자, 세 번째 광야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거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처가 되어 주신다는. 우리 본문의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광야가 거할 만한 곳이 아닌 까닭은 그건 이제 늘 이동하니까 그래요. 광야는 정착하는 게 아닙니다. 이동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거처래야 고작 뭐 텐트 치는 겁니다. 왜냐면 언제든지 접고 다시 이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애굽에 살 때는요 좀 허름할지라도 그래도 집 짓고 살았습니다. 자기 집이라고 뭐 가꾸고 꾸미고 뭐 넓히고 이런 재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광야는요 이 집이 그런 자랑할 만한 게 아닙니다. 뭘 가꾸어요, 뭘 꾸며요, 그럴 수 없잖아요. 구름 기둥이 떠나면, 불 기둥 움직이면 뭐 언제든지 걷어가지고 또 옮겨야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 나그네, 뭐 순례자, 뭐 광야길 이러는데 광야길이고 나그네고 순례자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움직이 이동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불완전해요. 우리의 걷자가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관계도 다 불완전합니다. 그런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도대체 그 광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 본문의 말씀이 있죠.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광야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그 광야가 모든 게 불비하고 불편한 장소인데, 그런데 거기에 살 수 있는 까닭은 뭡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품이니까는요. 주님의 품이니까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의 품이 되어 주셨어요. 날개로 덮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대적도 그들을 침입할 수가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어떠한 재난도 그들을 해할 수 없도록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옷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들을 품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그들을 덮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광야에서도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평안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여건이나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뭘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뭘 붙들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입니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여러분, 세상 천재지변이 일어나고요, 뭐 전쟁과 갈등으로요, 뭐 그렇게 소란하지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있는데요, 주 품에라는 찬양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광야 같은 환경이 있어도요, 그리고 거친 파도가 날 향해 몰려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집을 자랑합니다. 그렇죠. 뭐 내 차, 뭐 내 집, 뭐 내 자식, 그거 빼고 뭐 있겠습니까? 뭐 몇 평이고, 뭐 얼마짜리고, 뭐 방이 몇 개고, 뭐 집안 가구는 뭐고, 그런 거 보면 참 부럽기도 해요. 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뭐 월세값 올리면은 또 이사 가야 되고, 그리고 뭐 정말 그 싸구려 그 허름한 집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 또 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모든 거 다 무너집니다. 뭘로 꾸미고 가꾸었든지, 그 모든 세상의 장막은 다 무너질 날이 있습니다. 어디가 영원한 거처가 됩니까? 하나님의 품이지요. 찬송가 438장 그렇게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이 그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이제 마무리하죠. 이제 광야의 어려운 힘든 거 세 가지, 뭐 길이 없어서 방황하기 쉽고, 그리고 필요한 게 없어서 필요한 걸 공급받지 못해서 곰핍하고, 또 마땅히 거할 곳이 없어서 힘든 곳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그 힘든 곳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것은 그 고통을 안겨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예요. 광야의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오리무중으로 내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나를 향한 맞춤의 은혜가 있고 내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우치게 됩니다.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세상 그 무엇가 내 거처가 아니라, 세상의 백그라운드나 세상에 가진 모든 재물이 내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거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광야 훈련 중에 있다면 꼭 이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특별한 은혜가 있죠.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예비된 하나님의 은택이 있습니다. 그건 부자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늘 뭐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광야의 그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은요, 욕심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궁금하심을 믿으면서 주 품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복,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광야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가나안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보시고,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전국의 시민으로 그렇게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